우리 조금은 낯선 구절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시편 41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41편에 아히도벨이라는 당시 다윗의 신복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셔야 했었던 순환이 여기에 드러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할 것과 다윗의 신복인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할 것이 연결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여기서 내가 보낸 자는 사도를 말을 하고 그리고 사도의 권위를 이어받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교회를 그리고 사도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는, 여기서 성부 하나님을 말을 하는 거죠. 성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에서는 교회, 더 좁게는 당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장로들이 모여있는 당회원들을 가리켜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 당회원들의 부름을 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설교 자체는, 본문 자체는 핵심은 이겁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 주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발을 씻겨 주어라. 그리고 13장 35절에 가면 나중에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줄 때,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제 발을 씻겨준다라는 표현에 전제되어 있는 거니까요. 발을 씻겨줄 때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신약 성경에서 복과 유사한 단어는 행복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 준다면 너희들은 참으로 행복해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 준다면 너희들은 행복해질 거고, 너희들이 행복해진다면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하구나 라는 걸 통해서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죠.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오늘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섬김입니다.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는 거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섬김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주는 것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두 번째로는 용납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발이 가장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도로가 정제되어 있지 않았고 배설물과 더러운 것들이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발이 있지도 않았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밖을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집을 들어오면 늘상 발이 제일 더러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치부를 본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치부를 보고서 그거를 받아준다라는 거겠죠. 물론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세족식을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세족식을 할 때 더러운 발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족식 할 때 보면 이 사람 발 굳이 안 씻어도 되겠는데 싶을 만큼 때로는 향기까지 나곤 합니다. 이 어떤 심리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합니다. 애초에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그 무언가 민낯을 보여주기 싫어하죠. 근데 예수께서는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 민낯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내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는 상대방의 민낯을 용납해 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어준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용납해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용납해 준다라는 것은 내 앞에 매력적인 사람들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메마른 사람, 좋지 않은 사람과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혹시 그러한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자마자 무언가 대화의 분위기가 바뀐 것만 같은 것을 경험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걸 경험해 봤거든요.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가자마자 무언가 제 눈치를 보면서 말을 안 하는 것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무리 안에 제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죠.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발을 씻어주지 않는 것의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맞는 사람들, 내 성품과 맞는 사람들과만 사랑해주는 것은 발을 씻어주지 않는 겁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이 발을 씻어줘야 한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더러움을 받아준다는 것이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도 기꺼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더불어서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죄와 싸운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러운 발을 내가 씻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죄와 싸운다는 거기도 하죠. 우리는 상대방의 죄와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나를 사랑해서겠죠. 저는 청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부를 맡고 있죠. 제가 저를 더 사랑한다면 얘네들에게 쓴소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받고 싶으니까요. 제가 권사님들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권사님들의 자녀들에게 쓴소리를 굳이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쓴소리를 해서 사이가 혹시나 나빠진다면 아이들이 엄마에게 말을 할 걸 제가 아니까요. 저를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죄와 싸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를 사랑한다면 기꺼이 싸우려 들겠죠. 예수께서는 상대방의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용납만 할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때로는 싸워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싸울 때 그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죄와 싸울 때 그 당사자들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도 다양하게 상징하는 바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기다리는 것도 무릎을 꿇는 것의 또 다른 일환입니다. 상대방에게 무턱대고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때로는 기다려야 합니다. 내 감정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결국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무릎을 꿇고서 다른 사람들이 죄와 싸운다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의도에서 참아서 저 사람의 감정을 배려한 상태에서 죄와 싸운다라는 것이 무릎을 꿇고서 상대방의 죄와 싸운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일 겁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 너희들은 섬김을 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상대방을 용납해줘야 한다. 상대방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 상대방의 더러운 죄를 보고서 도망치지 말아라.
기꺼이 그 발을 잡아라. 그리고 씻어주어라. 가만히 내버려두지 말고 네 손을 네가 사랑한다면 너는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을 거다. 근데 너가 네 손이 더러워질 것보다 상대방의 발을 더 사랑한다면 너는 기꺼이 저 사람의 발을 씻겨줄 거다. 그러니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무릎을 꿇고 상대방의 죄와 싸워줘라. 그리하면 사람들은 저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고 너희들 역시 참으로 행복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매력적인 사람들만을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들과는 기꺼이 속된 말로 손절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거는 이러한 의미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너희들보다 더 크다라고 한 이후에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보다 더 크다. 그런데 나도 이와 같이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린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위대한 존재다. 그런데 나도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행복을 누린다. 그럼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나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줄 때 행복을 누린다. 근데 너희들은 내 형상이다. 그러면 너희들도 역시 나랑 똑같이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리지 않겠느냐? 나는 누군가를 섬길 때 행복을 누린다. 그러면 너희들 역시 그렇지 않겠느냐? 나처럼 행복해지고 싶느냐? 그러면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어라. 나는 누군가의 발을 씻겨줄 때 가장 행복을 누렸다. 너희들 역시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예수께서는 늘 용납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12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분은 늘상 12제자들을 용납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늘상 죄와 싸우셔야 했습니다. 12제자들의 죄와 싸우셔야 했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제 성조와 여러분들을 늘상 용납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싸우셔야만 하죠. 그리고 그 주께서는 늘상 자기 자신이 제일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용납해주고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와 기꺼이 싸우고자 할 때 그 공동체가 가장 행복해질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서 우리 두 가지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서로의 죄를 바라보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죄를 만질 수 있게 하시고 그저 용납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서 상대방의 죄와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육자들은 교만해지기 딱 좋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은 접니다. 근데 나이도 제일 어린 놈이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지기 딱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늘상 섬겨주십니다. 딱 교만해지기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늘상 저와 교육자들에게 무릎을 꿇어주십니다. 교만해지기 딱 좋겠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릎을 꿇어주실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엎드려야 합니다. 성도들은 교육자들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은 성도들에게 엎드려야 합니다. 무릎을 꿇는 수준이 아니라 엎드려야 하죠. 그러니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육자들이 엎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요. 여러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역자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는 수준이 아니라 엎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와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더 낮아지려고 할 때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주께서 누리시는 행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서로가 무릎을 꿇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